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영광에서 사람을 이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가 앞에 얘기하느냐. 그를 대하게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팔을 이렇게 너의 눈에는 주게 갖게 하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영원하느냐. 누가 처음부터 하늘을 불러내느냐. 나여호와 처음에 나여호와 다시 이스라엘의 나여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딘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의지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이요 시험 보기 전에 벌벌벌 떨 때 카톡으로 이거 한 장 딱 보내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근데 이 말씀을요,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죠. 내가 사기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담대하게 사기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자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에 해당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실 때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깨지기 전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우리가 다 야곱과 같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자기 이익에 합당하면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도, 어제의 원수였던 사람도 악수하고 웃으면서 포옹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철저히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그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야곱이 착하고 훌륭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야곱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야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에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깨지기 전에 사람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죠.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 두 발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걸어야 되는, 그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같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한 겁니다. 왜 앙망해야 될까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하고 이제는 흔적 없이 사라진, 그래서 몇 소수의 인원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타 민족들과 섞여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과 같고 유다 나라는 망한 것과 같고 그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패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그 주변 열방들이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장군 사네립이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협박을 하죠. 그 협박이 뭘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믿는 이 아수르의 모든 신이, 아수르의 신이 이 모든 민족의 신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세계를 점령하고 있으니 아수르가 이 세상 모든 신들을 굴복한 것이니 너희 하나님도 굴복당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비단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속화되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갖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등을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 그 복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큰 고초를 당합니다. 큰 고초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군영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네가 왕에게도 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어디에 나오자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재판해보자는 거죠. 모든 민족과 방백들을 향해서 나와 재판하자는 겁니다. 민족들과 방백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한번 재판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떻게 일하시느냐?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어서 공의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가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방의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의 사람. 이 동방의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동방의 사람인 이유는 무엇이냐? 고레스 그의 고향이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동방으로 보는 것이죠. 저 이란 그쪽이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서는 동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동쪽 끝에 반도 국가라고 해서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 분명히 이 동방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3장을 읽어볼까요? 43장. 43장이 아니고요. 4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동방의 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동방의 한 사람이며 또 25절 4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게 한다. 바벨론을 북쪽 나라 메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메대 나라로 차지한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 이 메대는 북방에서 왔기 때문에 북방의 한 사람이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며 그 고레스의 고향이 바사이기 때문에 동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712페이지에 있는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동방의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멀리 영적으로 본다면 고레스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42장을 보면 주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종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신 한 사람 그 고레스가 한 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을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 가보지 못한 길,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음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성도들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죠. 프리즘이라는 그런 삼각형의 유리체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유리체에다가 이렇게 햇빛을 쫙 비추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무지개가 보이죠. 무지개가 보이고 그 위에는 적외선, 밑에는 자외선, 이래서 무지개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착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4대 표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전통도 이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재판 자리에서 변론하자라고 할 때에 5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서 땅끝이 무서워 함께 떨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든든히 만들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열방들은 하나님이 없다면서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이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어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열방들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있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어떤 일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어떤 이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어떤 이들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한 간호사가 자기가 돌보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가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간호사직을 파면당했다가 다시 재판을 해서 복귀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그러면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악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근데 여기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죠. 새번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지렁이. 이 지렁이가요, 땅속에 사는데 비가 많이 오면 땅속에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숨 쉬겠다고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둥글죠. 그러다가 비가 개면은 땅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삐쩍 말라 죽든지 새들의 밥이 되든지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든지 하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지렁이임을 아는 자, 자기가 벌레같이 연약한 자임을 아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약한데 그때가 강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요. 교만한 자를 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여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며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요? 자기가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는 다 망해서 없어졌죠. 흔적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도 그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의혹을 가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오실까? 정말 오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우리도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콧방귀를 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냐?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모습, 세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지렁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다 까불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들,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작마당에 심판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적이 피지에 가서 타작마당을 열어서 딸이 엄마를 때리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미치광이 짓을 행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새 타작마당의 타작기로 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두렵고 떨린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1시간, 몇 시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느니 그런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나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4시간을 기도했다, 5시간을 기도한다, 새벽, 저녁, 아침 수시로 기도한다,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제일 무서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40일 금식 기도한 장로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남성교회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장로님들이 명함을 다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쪽에 보면은 자기 사업체가 딱 써 있고 그 뒤쪽에는 아무교회 장로 딱 써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전도용으로 쓰는 거죠. 제 장로님들이. 근데 제일 무서운 장로님은 40일 기도에 몇 번, 한 3번 한 장로님이 제일 무서운 장로님이랍니다.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셨다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부끄럽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아야죠. 은사자들이 실컷 쓰임 받다가 나중에 부패하고 변질돼서 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호와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엉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아직 없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의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은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네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네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언제 한 사람도 없으며 대강으로도 그가 우리의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그러니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우상들 아무리 멋지게 신상을 만들고 멋지게 제단을 꾸민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알파 되신 하나님이 오메가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굳게 믿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